오늘도 오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그리고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예배하러 나오는 길이 더 기쁘고 더 기분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한 주는 또 어떠셨나요? 잘들 살아내셨나요? 그 전주보다 더 힘드셨나요? 아니면 즐거우셨나요? 이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힘든 마음을 갖고 나오셨나요? 아니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오셨나요? 혹은 말로 설명하기 힘든 어떤 복잡한 마음을 갖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나요? 우리 그 마음 그대로를 주님께 올려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가장 작은 것까지 신경 써주시고 또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지금 이렇습니다. 주님,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이것들에 반응해 주심을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또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실 텐데요. 오늘 일어나서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케 하신 주
주 위에 살길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everyday 주 위에 살길 everyday 주 위에 살길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삶의 문제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미워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김없이 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방패 되시고 쉴 곳 되시는 주님께 우리 삶을 올려드립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어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의 한 주를 돌이켜보며 저희의 죄를 회개하길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과 멀어진 삶을 살며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길 원하오니 저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며 귀한 삶을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충분히 누리며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은혜광성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2021년 우리 교회의 기원인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교회로서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현재 성전 건축을 진행 중에 있는데 시작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성전 건축이 진행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가 멈추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저희의 힘이 아닌 기도로 주님의 힘만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성전 건축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건축위원회, 건설 현장에 계신 분들 및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하오니 그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그 발걸음 지켜주시어 그들에게 안정과 지혜, 축복을 허락하여 주세요.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건축되길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한 시공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예배 드리는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어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오로지 예배에만 집중하여 주님이 보시기에 기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해주실 박재신 목사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어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세요. 저희보다 저희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 전해주시는 말씀이 각자의 삶에 깊게 뿌리내릴 수 있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입을 열어주시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저희가 드릴 수 있길, 죄인인 우리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께 다가갈 수 있길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깊게 묵상하는 저희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그 누구보다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41쪽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귀한 예배 우리 청년들과 같이 드리게 돼서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는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많이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또 많이 나와서 우리가 비록 20%로 제한하지만 또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청년들, 또 나오지는 못하지만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3월 11일은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지 10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동일본 대지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을 못 하시는 것 보면은 나이가 너무 어려갖고 기억을 못 하시는 건지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에 일본에서 리터 규모 9.0도의 대지진, 기상 관측 역사상 네 번째로 강력한 지진이 일본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망자와 실종자를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 그리고 이재민들이 30만 명이 발생되는 참혹한 재난이 일본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당시 CCTV를 통해서 이 파도가 밀려 들어오는 것, 해일이 밀려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한순간에 높은 바닷물이 해안가를 덮치게 되니까 사람들이 대피할 시간도 갖지 못해가지고 다 바닷물에 휩쓸려져서 사망을 하게 된 이러한 재앙입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10m, 기본이 10m의 높이의 파도, 10m라고 하면은 거의 건물 3층 정도 높이 되는 그러한 바닷물이 밀려 들어온 것입니다. 또 어떤 기록들은 40m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0m면 한 10층 높이 정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10층 높이의 바닷물이 우리에게 밀려 들어온다. 뭐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때 일본 사람들이 당한 재난은 그런 재난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년이 되니까 지난 주간에 이 일본 대지진에 대한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난 것을 보았습니다. 먼저 나온 기사를 보니까 그때 그 파도에 휩쓸려 가지고 바다로 빠졌던 한 여성이 옆에 떠돌던 폐 타이어를 붙잡고 구사일생으로 구조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내가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바닷속에서 건진받아 가지고 그녀가 이제 10년을 살아가면서
이 재난의 위험성을 알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업인 식당을 운영하면서 남은 시간에는 이런 재난을 대비해야 된다. 그것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이러한 기사입니다. 또 한 기사는 어떤 남성에 대한 기사입니다. 이 남자는 자기 아내가 그 은행에 다니는 직원이었는데 이제 그 파도가 밀려오니까 대피하라는 소식을 듣고 그 은행 직원들이 그 건물 3층 옥상으로 대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3층 옥상에 대피하면은 그래도 피해가 안 갔을 텐데 그 쓰나미는 10m가 넘는 바닷물이니까 3층 옥상에 대피한 은행원들을 다 쓸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이 휩쓸려간 그 아내를 찾기 위하여서 그곳에 현장에 가보니까 아내가 놓고 간 핸드폰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는 찾지 못하고 핸드폰만 찾아가지고 핸드폰을 다시 켜보니까 그 아내가 자기한테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보내지를 못했어요. 그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그 문자 내용은 남편에게 괜찮아, 남편의 안부를 물어보고 집에 가고 싶어 라고 문자를 쓰고서 행방불명이 된 것입니다. 이 문자를 본 남편이 아내의 마지막 말은 집에 가고 싶다라는 그 말에 바닷속에서 실종된 그 아내 집으로 데려가겠다 생각하여서 스킨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그때로부터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매주 한 번 이상 바닷속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70번을 넘게 바다에 들어가서 실종된 아내를 찾아서 자기 집으로 데려오겠다 하면서 지금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바닷속을 헤매고 있다라는 그 기사를 읽다 보니까 참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재앙이 10년 전에 일어났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지금 1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을 보니까 지금은 온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또 우리가 이 재앙과 투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작년부터 시작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직도 뭐 백신은 나왔지만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나 피폐해지고 5인 이상 금지가 돼서 사람 만나는 게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불안해지고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기사를 읽어보니까 우리나라 석사를 졸업한 사람들이 거의 해마다 10만 명 정도 나오는데 경기가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이 석사 졸업한 사람들이 갈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학력은 고학력이 됐는데 그러면 석사 마치고 박사 마치면 연구소를 가든 취직을 하든 뭔가 길이 열려야 되는데 이 코로나19라는 게 딱 닥치게 되니까 다들 취업 문들이 막혀가지고 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 지진도 일어나고 생각하지도 못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쩔쩔매고 있는 이런 세상, 이런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힘들어하고 좌절을 느끼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내 앞길이 보이지 않으면 절망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절망 속에서 말씀 가지고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화요일 날 유대인들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 말씀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삶이 힘들 때 우리는 마지막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대비하느냐, 준비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삶을 사느냐,
멸망의 삶을 사느냐 갈림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서 질문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주님이 마지막 때가 이럴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마태복음 24장 7절과 8절을 보면 이 마지막 때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지만 이런 것들은 재난의 시작이라. 여러분, 코로나19로 우리가 힘든 삶을 사는 것, 이것도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3절을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의 삶이 두려운 재앙이 닥칠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예수님 믿고 믿음 지키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 축복을 받게 된다. 우리 청년들,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일생을 계획한다라는 게 참 어려울 줄 압니다. 대학도 졸업하면 취직도 해야 되는데 이게 참 계획이 안 됩니다. 어떤 청년들은 유학 갈 준비를 했는데 지금은 유학도 못 가는 시기가 되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한 청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에도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그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 여러분, 끝까지 견딜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앞길을 시온의 대로로 활짝 열어주릴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믿음 생활 하셔서 세상을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견디어 구원을 얻으려면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첫째로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미움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니까 주변에서 잘했다고 합니까? 아니면은 오히려 싫어합니까? 믿는 집안에서 교회 가면은 당연히 교회 간다고 하면은 칭찬해 주지만 나 혼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집안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나간다고 하면 온갖 핍박이 몰려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문도 안 열어줍니다. 밥도 안 줍니다.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9절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사실로 인하여서 미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핍박합니까? 미워하십니까? 그러면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도 주변에서 나를 미워하지 않고 핍박하지 않고 잘한다 하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은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믿음 생활 잘하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악한 영이 공중 권세를 잡아서 다스리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초대교회 많은 사도들 예수님 믿음으로 인하여서 핍박당하지 않았습니까? 7 집사님 중에 한 명인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는 순교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그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 하반절 36절을 보면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주님 믿는 믿음 때문에 고문을 받아도 구차하게 변명 안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고문에서, 그 고문의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구차하게 변명 안 하고 오히려 그들은 믿음 지키면서 고문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 믿는 그 이유 가지고 미움 받는다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19가 횡행하다 보니까 이 사회는 희생양 찾기를 원해 가지고 교회를 희생양으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데이터들이 나오지만 교회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감염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소모임 통해서 식사하고 이럴 때 감염이 됐는데, 근데 사실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감염된 숫자는 10%밖에 안 된다는데 여론조사를 보면은 교회에서 감염된 거가 50%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교회가 코로나19를 퍼뜨리는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온상이 되었다.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교회를 핍박할 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아하,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게 세상이구나.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면 세상이 나를 환영해 줄 거라는 것, 그 생각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세상은 나를 핍박할 것이다. 여러분, 이 생각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교회만 나간다고 하면은 직장도 취직 못하고 사회적으로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갑질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미움받을 것 알고서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 한번 특별히 우리 청년 때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면은 세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위대한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차하게 변명하면서 믿음 생활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의 선조들처럼 예수님 믿고 핍박받는 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 지킬 때 끝까지 견디어 구원을 얻는 축복자가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청년들이 이런 청년들 되어서 구원을 얻는 축복의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끝까지 견디어 구원 얻으려면은 미혹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미혹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우리들을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자칭 재림주라, 메시아라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칭 자기가 하나님이라. 여러분,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말에 미혹당해 가지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칭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였는데 그 남자가 죽어버렸어요. 사람은 나이 들면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다녔는데 죽어버리니까 그 부인이 다시 일어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라. 자기 남편은 아버지 하나님이었는데 자기는 어머님 하나님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또 외치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 외침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해서 추종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이론을 세워서 이야기합니다. 이 어머니 하나님이 주장하는 사람은 요즘 시대에 여성운동이 강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페미니즘을 옹호하면서 하나님이 꼭 남자일 필요가 있냐? 자기가 여자인데 여자도 하나님 될 수 있다. 그렇게 젊은이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미혹이 돼가지고 거기를 따르는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또 왜 이렇게 이런 이단들은 물질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 그 사람들이 다 구입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름만 바꾸는데 이름 바꿀 때도 교회라고 써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미혹의 영이 우리들을 미혹할 때 미혹당하지 않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끼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써도 다 같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는 교회가 있고 자기들이 하나님 돼가지고 자기들을 섬기려고 하는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 청년들, 이 세상에서 많은 거짓 영들이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물질적으로 유혹을 해요. 이단들이 젊은이들한테 돈 주면서 자기 교회를 나오라고 꼬드긴다라는 거예요.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우리들을 꼬드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들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너희들 미혹하는 미혹의 영이 일어나서 우리들을 미혹하니까 그 미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할 때에도 성경 말씀 가지고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가지고 우리들을 미혹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바로 선포하는 그곳에서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 이것이 끝까지 견디어 구원을 얻는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은혜광성교회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데 정말 세상 거짓 영에 미혹당하지 말고 유혹받지 말고 깨어 있어서 믿음 생활 승리하여 구원을 이루는 축복의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끝까지 견디어 구원을 얻으려면 사랑이 식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12절을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하면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이 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얼마나 힘듭니까? 불법이 횡행하지 않습니까? 공정한 세상이 아니라 불법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은 불법이 성행하더라도 사랑이 식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불법을 행행하니까 사람의 마음이 냉랭해져 가지고 사랑이 다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것이, 요즘 여러분 신문을 보면은 우리를 가장 분노하게 만드는 사건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LH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공기업 직원들이 공개되지 아니한 비공개 그 정보를 가지고 땅 투기를 해가지고 차익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온 국민들이 분노를 합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부동산 폭등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 꿈을 다 앗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그들은 불법을 저질러 가지고 땅 투기를 해서 이익을 얻었다. 불법이 횡행하니까, 그러니까 사회가 분노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사랑이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투기한 사람들이 경찰에 내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받으니까 벌써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잘못하고 죄를 지어서 투기를 했는데, 이렇게 조사를 받다 보니까 자기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극단적 선택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어떠하냐는 것입니까? 그들에 대하여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잘못 저질렀으니까 너희들 죽는 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세상 살면서 잘못을 저질러도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에 불법이 성행하니까 마음이 닫혀진 것입니다. 사랑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사실 그분들 그런 투기했다고 해서 그 극단적 선택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극단적 선택을 한다라는 것은 회개할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룟 유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습니다. 그 가룟 유다가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제사장한테 가서 자기가 받은 돈 돌려주려고 하는데 대제사장은 받지도 않습니다. 결국 그는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여러분,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 순간 그런 구원하고는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베드로는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누누이 경고하셨습니다. 너 나를 배신할 것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깨어 기도하라라고 주님이 부탁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잡히시니까 베드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말로 부인으로 끝나지 않고 욕하고 저주까지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 보면 가룟 유다보다도 더 큰 죄를 저질렀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 주님께 회개하니까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사명 주시고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결론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의 결과는 죽음으로 끝나게 된다. 이 세상이 불법을 횡행하고 사랑이 식었다는 것은 세상은 죽음을 향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견디어서 구원을 얻는 축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이 불법에 성행하는 세상 보면서 미움을 싹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불법이 성행해도
불법이 이 세상에 난무해도 더욱더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문 닫지 말고 더 뜨겁게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끝까지 견디어 구원을 얻는 축복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청년들, 진정으로 아무리 세상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눈에 원망과 불평만 보여도 끝까지 견디어서 구원을 얻는 축복의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배 드리는 모든 청년들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마지막 날에 대하여 경고해 주신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자가 많아져서 우리들을 미혹하기도 하며 불법에 성하여 사랑이 식는 세상이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끝까지 견디어 구원을 얻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픔 많은 세상에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신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모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니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니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라는 바울 사도의 권면에 따라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려지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마음을 높이지 말게 하시고 정함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이 우리 모든 청년들 위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성전 건축은 외부 가설 울타리 해체 및 측면 커튼월 유리 설치 작업을 진행합니다. 외부 가설 울타리라는 것은 우리가 공사를 할 때 먼저 주변 울타리부터 치는데 이제는 성전 외벽 공사가 완료가 되어서 울타리 철거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마무리 공사들을 진행할 때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상층 내부 대리석 마감 작업 여러 가지 작업들을 진행하고 또 지상 1층 주차장 바닥 방수 작업도 진행하며 지하층 내부는 항균 페인트 도장 작업들도 진행을 합니다. 앞서도 광고해 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하여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가 보호받는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균 페인트도 칠하고 항균 조명도 설치합니다. 그래서 형광등 켜는 곳곳에는 다 바이러스가 사멸될 수 있도록 온 교회를 코로나 바이러스 프리 지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또 엘리베이터 자체도 그 안에 동으로 저희들이 다 스위치를 만들어서 바이러스가 서식하지 못하도록 또 성전 입구에 들어가게 되면 손을 씻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코로나19 속에서도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축복 주시고 또 이 바이러스가 횡행한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기억하시고 성전 건축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상반기 교사 대학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4월 29일까지 매주 목요일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진행되는데 교회학교 교사 및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또 교회학교 미취학부에서는 미취학부 부모님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이번 오는 토요일 20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진행합니다. 줌을 이용한 비대면 강의로 진행하는데 미취학부, 영아, 유아, 유치부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하고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재난이 임하고 특별히 지금은 온 지구상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 함께해 주셔서 끝까지 견디어 구원을 얻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이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받는다는 것 알게 하여 주시고 거짓 영이 난무하여서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사실도 기억하게 하시며 불법에 성행하여 사랑이 싣는 세상이 된다라는 것 알게 하여 주셔서 뜨겁게 사랑하여 구원을 얻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일 때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청년일 때 더욱더 예수님 믿는 믿음 확신하고 이 믿음 끝까지 지키는 청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믿은 예수님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서 끝까지 견디어서 구원을 이루는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끝까지 견디어 구원 얻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